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중요한 게 21절에서 23절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오늘은 21절을 보는데 우리 말씀 시간의 거의 절반을 드릴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어요. 시작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종교 본산이죠. 종교 본산에 올라가. Dai aperkumai must go. It is necessary.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만은, 이것은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3대 요소예요. 종교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유대 문헌에는 고난받는 메시아 또는 죽임당하는 메시아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교회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만든 종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세례 요한의 공동체인 사해 사본에도 이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타내시니 하는 단어가 다이크누오, to show.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단어가 3번 나와요. 1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보이시려고, 4장에 가면은 땅의 계시가 다 끝나고 하늘 환상이 열릴 때 이것을 보이시려고, 제일 마지막 끝날 때 22장 6절, 이 모든 것은 속히 될 일을 보인 것이다 할 때 3번 나타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는 나타내셨다 해서 지금 십자가의 말씀이 그냥 가르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린 것이다. 십자가의 선포는 이 종교인들에게 원자폭탄이 투하된 거예요. 이게 항복을 해야 되는데 종교인은 그것도 절대로 항복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나사렛 예수를 아셔야 돼요. 이학권 목사를 알려면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한다, 설교를 이렇게 한다, 그걸 아는 건 나를 아는 게 아니죠. 나라는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서 이런 사역이 피어났구나, 이렇게 할 때 나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요. 나사렛 예수를 모르죠. 별로 종교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이제 잘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다 떠납니다. 사도들이 다 떠나고 마지막으로 마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AD 한 50년경이에요. 그러면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20년을 못 참고 AD 50년에 마가를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AD 50년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때 누가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돼서 어떤 거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 먹으니까 사람 보내갖고 감시하러 보내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에 왔는데 너 가서 결례하는 척해라. 어떻게 종교인들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인식이 안 돼요. 그냥 척하면 되는 거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율법 다 지켜야 되고, 또 다른 데서 율법 안 지킬까 봐 전전긍긍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의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가짜예요. 왜 가짜예요? 나사렛 예수 때 안 믿었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러니까 그 가족들이 뭐 가운데서 저절로 붕붕 떴지. 하나님 눈에는 마가가 떠난 다음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마가가 떠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란 말이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성령이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디에서 나와요? 바울의 사역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건 종교인들이 편하게 만든 개념이죠. 예수님은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는 걸 보면은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 전체에 랍비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나 랍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우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아주 잘 아셨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랍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잘 압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서 배우셨을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인데 이게 SNF파의 헌신 기도와 아주 비슷합니다. 또 주님의 가르치신 많은 내용들이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 쿰난 공동체, 이 사회 문서의 내용들과 아주 비슷한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문서라고 하는 게 없었으면 20세기, 21세기는 다 떠내려갔을 거예요. 완전 종교화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1947년 2월에 그 소년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려가지고 그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동굴에 들어갔는데 동굴 항아리 속에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1개 동굴에서 거의 100여 개의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 문서들이 그때까지는 성경의 최고 오래된 사본이 10세기 거였어요. 그러니까 1000년 된 거였어요. 그런데 사회사본이 딱 나오니까 사회사본 문서들은 BC 3세기에서 AD 1세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오리지널을 찾은 거죠. 여기에 성경 66권 중에 에스더스만 빼고는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막 20세기, 21세기 완전히 종교화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하나님께서 사회문서를 딱 꺼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실개울이 흐르게 한 거죠. SNF파는 레위 지파의 실개울입니다.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사독은 솔로몬을 도와서 솔로몬 왕되게 한 제사장이고, 아비아달은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은 함께 사는 공동체다 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왕위는 사실은 아도니아에게 가야 되는 왕이죠. 그런데 솔로몬 쿠데타로 이제 솔로몬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장악을 해서 요압이라든지 그 다윗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숙청하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어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내가 죽이지는 않는다. 그러지만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다. 이렇게 해서 숙청해버립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 계획의 제사장을 숙청을 하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있어야 일을 하지 성전에서 쫓겨나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계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열의 마지막 주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마지막 그룹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정권 만들고 금딱지 성전 만들어서 중앙집권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330년 후에 망하는데,
이 망해가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이 선지자의 물결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마감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감람산에서, 이쪽이 이제 그 아나도 땅이죠,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 마주 대하다는 전투 대형을 말하는 것이죠. 이 레위의 지파에서 선지자의 물결이 된 이 사도권 궁중제사장이 되어서 호의호식하고 권세 잡고 자식 출세시키고, 인간이 보기엔 그랬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의 길로 계속 330년을 내달른 거죠. 그 아나도스로 쫓겨간 그 무리에서 실개울이 흘러서 오늘 에센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중에서 썩은 종교를 부정하고 성결함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에센이었습니다. 숫자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이민교회, 중형교회 정도만 돼도 이 에센파보다 큽니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사람들인데 숫자적으로 이 사람들의 영향이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필로, 로마 역사가 플리니우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전부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종교를 부정했고요, 언둔 수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빙과 성결을 삶의 자세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약도 트롯 입고 알죠. 중심이 종말적 확신이었습니다. 악이 이렇게 극에 도달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더 이상 보류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선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At your feet. 너의 발 앞에 천국은 도래에 있어. 돌이켜라. 그렇게 했어요. 종교인이 돌이킵니까? 안 돌이키죠. 자, 그런 사이에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칩 하나 엑스트라 달고 나온 거 아니죠? 계시가 예수님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과 만나신 분이에요. 구약과 만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12살에 예수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본 성경은 너무 단순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었어요. 뭐였어요? 이사야 53장에 핵심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보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구원이 인간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느냐, 얼마나 성결하게 사느냐, 그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구원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품고 죽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날 때예요. 인간이 돌이킬 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 이사야서만 바뀌었어요? 아니죠. 아담과 이브가 죄 지었을 때 뭐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죽옷을 입히지 않아요. 가인이 동생 죽였을 때 거기서 끝내야지 뭐. 그런데 오히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0배 벌을 받는다. 가인을 지켜주시고 죄가 내 앞에 엎드리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를 지키신. 이 낙원에서 추방될 때, 자, 너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살아 이제.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 잘 살기 바래.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추방시키지 못해서
저들만 하나님이 같이 추방되어 있었어요. 그 죽음보다 더한 시성소에 같이 계신 구약 전체에서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하나님 섭리하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죄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에고를 우리 스스로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언제 돌이켜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품고 죽으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날 때입니다. 12살의 예수님에게 이게 분명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 소위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복잡한지, 전 기독교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설교는 길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어떤 교회는 1시간이래. 믿어져요?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 아버지 가슴만 만나면 되는데 아버지 가슴 만나지 않기 위해서 복잡해요. 아버지 가슴 만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도 알아. 나는 뭐 이렇게 지켜. 난 뭐 정통이야. 그래서 갈릴리 사역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 뭐 초등학교 방문하고 한 거예요? 아니요. 자기 경험이에요. 12살의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길과 섭리는 너무나 선명한데 이 전문가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 12살 때로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이 인간의 죄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길을 계속 묵상할 뿐만 아니라 확신했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메시아의 길은 죽음을 품는 길이죠. 죽음이 생명길임을 계시하는 거예요. 죽음을 품으면 마귀의 거짓이 깨어지고 우리의 죄가 품어져요. 메시아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결단하셨기 때문에 세례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내 뒤에 온 사람이 나보다 앞섰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번역을 해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래가지고 이게 맹통인지 밥통인지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왜 그대로 안 해주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섰어.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나타내기 위함인데 내가 보니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머물더라. 성령이 누구에게 머물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머물어요. 자기가 살아서 펄펄 뛰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멀미가 너무 나셔서 약사로 가셨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몰랐지. 내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아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해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머무실 수 있어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시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내가 종교 생활을 물구나무를 써서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인도한다는 말은 내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나의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으러 나왔을 때는 요한이 깜짝 놀랐죠. 죽음을 결심하셨을 때 이미 세례 요한은 느꼈죠. 나보다 이제 앞서셨다. 그래서 어떻게 세례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두 사람에겐 너무나 선명해졌죠.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시험 받으러 가셨죠. 마귀의 시험이 뭐예요? 죽음 피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돌로 떡을 만들고 뭐 천사가 수종 들고 만국의 영광을 받고, 그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거예요. 예, 돈도 많이 생기고, 예, 그냥 사람들에게 막 이 명예도 생기고, 막 권세도 생기고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안 죽는 줄 알아요, 잘 살면. 세상에 왜 막 열심히 돈과 권력 위해서 사는 줄 알아요? 그런 게 많으면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아요. 근데 막 돈이 없다든지 건강이 없다든지 이러면 금방 막 죽을 것처럼 느껴요. 이달 왜 죽을 때 죽어. 이것만 아셔도 진짜 종노릇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탄에게 딱 사탄아 물러가라 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사실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게 종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는요, 죄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구원받는 거예요. 종교인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끝나버렸어요. 뭘로 구원받아요? 긍휼로 구원받아요.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야.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왔어. 안식법과 정결례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법과 정결례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야.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새 우주가 열렸죠.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사탄은 죽음을 절대화하죠. 우리 무의식에서는 죽음이 절대화되어 있어요. 죽음 피하려고 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죽음 향하는 사람이 뭐 가난한 거 신경을 써요. 잠자리가 불편한 걸 신경을 써요. 죽음을 향하는데 뭘 신경 써요? 이 죽음을 절대화시켰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삶이라는 건 출생에서 죽음 직전까지죠. 이게 에고의 시간이에요. 출생에서 죽음 직전. 여기 에고의 왕국. 이 에고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 그래서 이 에고에게는 출생 이전, 죽음 이후, 이 영원한 세계는 개념으로 이해가 돼요. 그 종교인이 스스로 썩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이해하거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잖아요. 이해를 하는데 절대로 실제가 아니에요. 절대가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인은 하나님 믿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살아요. 영원을 살 줄 몰라요. 죽음의 실제가 뭐예요? 육체 벗는 거예요. 육체 벗는 거. 육체 벗는 게 뭐예요? 에고가 썩는 거예요. 에고가 썩으면 육체가 어디 있고 시간이 어디 있고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5, 6세까지는 죽음의 개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개념이 생기려면 5, 6세가 지나서 전두엽에 그 개념을 만드는 뇌세포가 형성된 다음에라야 생겨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리 뭐 죽는다 그래도 아이들은 그저 먼 여행을 간 것처럼 언젠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육체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있어요. 육체는 보이는 육, 몸은 보이지 않는 육. 이 육체를 가지고 허상에 사로잡히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계속 살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몸이 생겨요. 겉으로는 안 나타내겠지만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불신하고 불안하고 수치와 두려움이 가득해. 한 달란트, 한 알 그대로 그 몸으로 영원히 살아요.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로 생명의 몸을 만드는 사람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고 즐거워하고, 어느 나무가 열매 맺어갖고 지가 다 먹으려고 절대로 안 떨어뜨려요. 그런 게 없잖아요. 온 것이 순환되게 하잖아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그 몸이 생긴 사람은 영원히 자라고 영원히 나누고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하나가 되고 하는 그런 영생을 사는 것이죠. 여기까지 지금 한 절 21절 했어요. 22절 베드로가, 성경을 읽은 사람이나 대번에 딱 눈치채죠. 여기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나와요. 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고 베드로가 복이 있다 하시고 베드로의 길을 이제 보여줘요. 베드로가 베드로 되려고 하면은 에고를 다스려야 돼요. 이 시몬 에고는 예수를 붙들고, 이 붙들고 단어가 플러스 람바노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밀하게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단어예요. 네. 그 친하기 때문에 무례한 거.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요. 남편이 아내한테는 굉장히 무례한데 옆집 아줌마한테는 굉장히 친절해. 왜냐하면 와이프는 그냥 친밀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람바노. 아주 뭐 자기가 이 종교 에고 좀 보세요. 말도 못해. 자기가 막 칭찬받고 막 하늘과 땅이 통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변하여 에피티 마오, 그러지 마오. 이 풍랑을 꾸짖었다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조금 전에 제가 주님이라 그랬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칭찬 듣고 나니까 이 친해져 가지고 종교의 에고는 하나님을 꾸짖어.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Be far from thee.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Thee shall not be unto you. 메시아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누구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 에고, 베드로의 에고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장 20절에 마귀에게는 사탄아 물러가라 했죠. 예, 베드로에게는 내 뒤로 물러가라가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지금 지가 앞에 주님 그래놓고 지가 앞에 서가지고 오히려 주님이 넘어지게 하는, 창세기 4장 7절에 문 앞에 엎드려서 넘어지게 하는. 예. 그래서 내 앞에 서서 가지 말고 나나 걸리게 하지 말고 뒤로 가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좀 하나님보다 뒤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탄아 그랬어요. 왜 사탄 노릇을 하니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사탄처럼 구니 이러지 않았잖아요. 사탄아 그랬잖아요. 에고의 종교인은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지만 사탄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탄이라는 것만 만나면 돌이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것이 내가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교인은 참 이분화시키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내가 사탄의 짓은 했지만 내가 부족해서,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도했더라면, 이 사람은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말씀 만나기에도 뭐 난 참 부족합니다. 뭐 평생 그 말하는 거지. 평생. 에고는 이제 좋은 거 하나 가졌잖아. 그러면 뭐 다 지나가는 거지 뭐. 내가 사탄이라는 것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사탄인 것을 만나면 환도뼈가 꺾여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어요. 드디어 에고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에고는 온갖 좋고 멋있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몸을 불사르게도 내어줘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 없어요. 사랑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구나무를 서서 댕기지만 사랑이 없어요. 이제 24절에서 28절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주 간단한 부분이죠. 당시 에고라는 용어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에고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한마디 하셨을 텐데 그게 없어서 길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따라오려거든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평생의 말씀 만나고 묵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말씀은 분명해요. 죽음을 향하면 돼요. 뭐 어렵게 살아라, 뭐 선해라 그런 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네? 병원에 갔는데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혀 달라지는 거죠. 죽음을 향하면 생명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걸 속여놨죠. 죽음을 향하면 죽는 줄 알아. 생명 살겠다고 붙들면은 죽는 거예요. 24절, 25절은 그 얘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음을 향하는 내 길을 함께 하려거든, 십자가를 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요. 부인은 에고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에고를 다스리는 거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여기 구원하고자의 몇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에는 keep safe. 내가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돈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어려운 일 안 생기고. 그럼 어려운 일 하나도 안 생기면 어떻게 성숙하나? 어떻게 내가 진실을 깨닫고 실제를 향할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바란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바란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깨어나는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겠어요? 이럴 것이요 하는 단어가 파괴된다. To destroy. 내가 내 삶을 걱정 없이 지키려고 하는 게 나를 파괴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따르려고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휴리스코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만났다, 찾는다 이런 단어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죠.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소울. 소울은 영혼이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이제 아버지께 의탁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해요. 월드, 세상. 세상은 잠시예요. 눈 깜짝할 사이예요. 이 뇌로 시간과 공간을 의식해가지고 뭐 살고 있고 하는 것 같고 난리를 치는 것 같지만 죽을 때 보시면 눈 깜짝할 사이예요. 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게 멋진 SUV를 타시다가 겨울에 미끄러져가지고 언덕에서 떨어져서 이 세 바퀴 반을 돌고 섰는데도 사셨어요. 근데 새로워지시더라고. 우리 설교 듣고 있을 일이 아니야. 그래서 다 돌면 돼, 세 바퀴 반. 근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얘기를 열심히 하시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세 바퀴 반을 도는데 그게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에요.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어릴 때로부터 그 순간까지의 모든 일이 다 떠올라요. 중요한 일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친구 미워해가지고 했던 그것까지 선명하게 떠올라요. 1분도 안 걸리는데. 이 세상의 패스트 포워드가 그렇게 빠른 줄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니까 뭐 오래 사는 것 같으세요? 잠시예요. 그 잠시에 낙을 얻겠다고 영혼을 버려.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그 이상하죠? 죽는다 부활한다 3번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죽는다는 데 난리가 나요. 근데 부활은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게 에고예요. 그게 에고예요. 에고에게 레지스트가 되는 건 출생부터 죽음 직전까지밖에 레지스트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온갖 설명을 붙이고 세상에 뭐 오디오, 영상까지 다 붙여도 거의 능력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에고에게는 하나님, 구원, 부활, 심판, 영원 전부 개념이에요. 머리로 다 이해해요. 자기가 아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도 실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쉐마가 안 돼요. 이 말씀은 전부 영원, 심판, 부활, 영광 이런 거에 관한 거잖아요. 영광 느끼세요? 하늘 영광 느껴지면 여기 우리 이러고 있을 필요도 없죠. 느껴지잖아요. 실제가 아니에요. 현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에고는 이 종교적인 모든 것을 이해하고도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에고 가지고 종교 게임 할 때는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말씀을 만나는 쉐마하는 내 에고 갖고 요리해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말씀에 부딪히는 시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28절은 번역이 종교 번역이어서 문제가 돼요. 그 길을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마감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여기 있는 그 제자들 중에서 인자가 오는 나라의 왕권을 가진 것을 볼 것이다. 그게 다음 주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과 강림하심을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강림하신다. 근데 2000년이나 기다려? 아니요. 전부가 죽자마자 심판 앞에 있어요. 죽은 다음 내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채우시는 거지 시간과 공간이라는 허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 만든 얘기 아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 영광 중에 보고 들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본문을 만나면 우리는 3가지 질문이 피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사탄으로 사는가? 사탄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가짜 나는 사탄이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형상. 왜 나는 사탄으로 사는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떠나왔는데 왜 죽음을 향하지 않고 이 허무한 걸 지키겠다고 이러고 있나? 왜 내 생명을 버려서 거짓을 세우고 있나?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에고로 살고 결코 실제를 직면하지 않아요.
에고를 다스리는 길, 실제를 직면하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에고는 불행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 불행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불행해요. 그래서 뭐 돈이 좀 생겼다든지 뭐 이런 순간이 좀 있으면 반짝 뭐 만족을 하지만 그게 반짝이 있으면 더 불행이 깊어져요. 행복하면 에고는 없어지잖아요. 행복하면 무아지경이 되잖아요. 에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게 어디 있어요? 나르시시즘. 어릴 때 자기가 우주인 줄 아는 이 나르시시즘. 그걸 가지고 허상에 그냥 자극과 리액트밖에 안 하죠. 그래서 에고는 아주 간단해요. 에고는 뇌의 허상이 생각이죠. 생각은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하면은 감정이 이입돼요. 그러면 실제처럼 느껴져요. 그럼 그때로부터 사로잡혀서 종노릇을 하는 거죠. 종노릇을 하면 무기력해져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상황의 종이 돼놓고는 상황을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상황 딱딱 쳐서 일어나 걸어봐요. 상황이 맥이나 쓰나. 내가 상황에 먼저 종이 돼놓고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뇌 문제 때문에 우리 김인기 선생님이 천국의 증거 요약하고 계시니까 잘 좀 쓰시기 바라요. 에고의 3대 거짓이 있어요. 개념적이에요. 악은 벌받고 선은 보상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잘못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두 번째, 나는 진실과 거짓을 인지한다. 그리고 난 실상을 자각한다. 전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나 중심의 선악과로 살지 무슨 실상을 자각하고 내가 진실과 거짓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가 삶을 만든다. 그러므로 정의가 지배해야 된다. 이 세상에 지금도 뭐 온천지에 시위대들이 난리야. 시위대들이 세상이 삶을 만드니까 정의가 지배해야 된다. 아니, 그래 옛날에 정의가 지배했지. 프랑스 혁명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었잖아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나의 실제를 피워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부조리한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아들을 유업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엄 열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해요. 그게 무슨 정의를 찾아. 그거 해서 지가 어렵다는 거지. 나는 뭐 데모하고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 말릴 생각은 없어요. 해보면 알아. 정의 같은 소리 하지 마. 지가 옳고 지가 힘지겠다는 거지. 그래서 에고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뭐예요? 실제를 만나면 그냥 해프닝 하는 거예요. 힘과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 만나게 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거 올리지 말아요. 혈압 올라가. 나 수명 짧아져 정말. 변화는 실제를 만나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 받으러 산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능력은 이건 거예요. 기쁜 걸 기뻐할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슬프면 슬픈 게 능력이에요. 근데 에고는 기뻐할 줄, 슬퍼할 줄 몰라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아요. 왜요? 생각으로 기뻐하고 생각으로 슬퍼하니까. 그러면 슬퍼도 안 아파도 되잖아요. 무엇보다 구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이 생명은 못 만들기예요. 못 만들기. 육체는 시공 안에 있지만 몸은 시공이 없잖아요. 자전거 탈 줄 알게 되면 시간 공간에 상관없이 그건 항상 그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몸, 육체를 가지고 한 알 그대로의 몸을 만들든지
코이노니아로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몸을 만들는 죠. 그게 우리의 선택이죠. 그러면 에고를 어떻게 다스리나? 에고를 다스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예요, 용서. 용서는 실제의 존재 방식이에요. 성경에 이상한 게요, 사람에게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따르면. 그런데 용서만큼은 인간이 먼저 해야지 나도 한다 하나님이 이래요. 참 이상한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도 용서하라. 그리 하여야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주님의 기도 핵심 한중간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기도를 딱 마감하고 주님의 기도 전체를 주님이 다시 요약해 주십니다. 그 요약이 14절 15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의 총결론이 뭐예요? 16, 17, 18장의 마지막.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같이 너희에게, 이같이라는 건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용서 못해서 다시 옥에 갇힌. 용서가 뭔데요? 용서는 너 잘못했지만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용서는 조건과 상황 이전의 존재를 용납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고 못했고 네가 옳고 그르고 의롭고 불의하고 이전에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의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죠. 이거를 용납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거를 용납할 때 비로소 나를 용서해요. 우린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뭐 있어요 또. 그때 사업에서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교회를 설교 짧은 대로 정하는 건데 하여튼 많지요. 절대로 나를 용서 안 합니다. 용서 못 합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해보세요. 비로소 나를 용서. 에고가 힘을 잃기 시작해요. 허상이 인식되어요. 세계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중심대로 안 되어도 괜찮은 평강과 안식이 임해요. 실제를 직면하기 시작해요. 삶의 길은 긍휼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 외에 삶의 길이 없어요. 너가 옳아야 돼. 옳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옳아야 돼. 옳을 수가 없어요. 에고는 용서가 절대 불가능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조건과 상황 이전에 실제,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고는 거짓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에고가 용서할 때는 장난질을 치죠. 예수 믿는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면 맞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용서할 때 쉐마가 열려요. 용서할 때만 말씀으로 가슴으로 받을 수 있어요. 머리 돌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쉐마가 임하면 실제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은 살아보지 못한 그 실제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에고를 다스리면, 죽음을 향하면 실제를 누려요. 에고는 적이 아닙니다. 없애고 억압하고 피해야 되는 적이 아니에요. 없애려고 하면 이게 점점 더 살아납니다. 동시에 나도 아니에요. 에고로 평생을 살아온 우리는 헛것을 살아온 것이에요. 진실을 사셨다면 사랑하셨죠. 진실을 사셨다면
용서하셨죠. 진실을 사셨다면 가치와 보람과 의미가 장성해지고 있죠. 나 아니에요. 이제까지 산 것 나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고를 위로하세요. 에고도 뭐 한 거예요? 나 잘되게 하려고, 나 축복하려고. 근데 마귀에게 속은 거짓으로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위로하시면 돼요. 에고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네가 고생을 했구나. 이제는 편히 쉬어도 돼. 바하마로 가도 되고, 저 사우스 아프리카로 가도 괜찮아. 이제는 내가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옮길 거야. 이러면 내가 피어나기 시작해. 이 에고 다스리기가 쉐마입니다. 말씀의 인도 없이 내 생각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쉐마 안 하셨어요. 에고로 듣고 이해하셨죠. 쉐마는 삶을 변화시키니까요. 쉐마는 생명을 피워내니까요. 당장 쉐마가 안 될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교회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3번은 들으세요. 그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한 번 들은 것에서 이제 미스한 게 없구나. 그러시면 한 번만 들으세요. 3번을 듣는데 3번 중에 2번은 꼭 예배로 들으세요. 네. 그러시면 쉐마가 청력이 회복되듯이 쉐마가 회복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나눔과 종교인들은 생각의 대가들이고 종교는 생각의 누각을 태산보다 높이 쌓습니다. 하지만 삶도 사회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종교는 필요한 기제입니다. 그러나 넘어가야 합니다. 섬에 도착하면 배에서 내리듯이 실제를 만날 시간입니다. 내가 사탄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제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지만 나사렛 예수도 알고 따릅니다. 기독교의 답을 알고 말하지만 말씀을 만나고 행합니다. 성경은 종교 생활의 필요뿐이 아니라 편안한 에고가 깨어지는 아픔으로 실제를 열고 만나며 살게 합니다. 거짓 생각을 멈추고 먼저 말씀 앞에서 진실하겠습니다. 나누어 보십시다. 기도합니다.